안식에 대해서 총 4번을 그동안 나누었고 오늘 5번째인데 그 안식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처음 얘기했던 안식에 대해서 다루었던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다로 사실은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죄성에 기반한 헛된 이 세대의 리듬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그게 정박이거든요. 그 정박에 길들여지는 것이 점점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박은요, 여러분, 어떨 때는 위에 있는 박자도 있고 밑에 있는 박자도 있어요. 그래서 설령 광야의 로뎀나무도 돌베개의 자리도 십자가 한복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리듬이라면, 그 리듬에 맞추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곳이 어디다? 돌베개의 자리, 광야의 로뎀나무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다. 하나님의 품 안이었다. 평안이 거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고, 내 몸에 꼭 맞는 십자가의 자리가 쉽고 가벼운 멍에인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늘 불완전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끼어있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불완전한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약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내용은, 그렇다면 그 기뻐할 수 없는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데 그 길, 또 감사할 수 없는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은혜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앞으로 이런 날이 오기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 올리는 건가? 못하는 거를 괜히 열등감을 주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끼어있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엄청난 선물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눈치가 빠르면 어떤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를 직역하면 와서 안식하시오, 쉬시오 라는 말이라고 오늘 주보 영성의 향기에서 소개한 책이죠. 헬리나 웨인의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쉬시오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안식의 헬라어, 쉼의 헬라어는 헤지키아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수를 찾기 위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사막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 사막의 영성가들을
헤지키즘, 그 사막의 영성을 헤지키즘이라고 하고, 그 영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헤지키스트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영성이 쉼이다. 그리고 그 영성을 사막으로 찾아서 간 사람들을 쉬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위해서 강요로 떠난 사람들은 곧 진정한 쉼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쉬는 거예요. 진정한 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을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쉬어라. 쉼 없는 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쉼 없는 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죠. 스트레스 세상입니다. 그래서 철학가, 제독 철학가죠.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철학가입니다. 최근에 한병철이라는 분은 피로사회, 분노사회, 분노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피로가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어깨 부딪히면 그게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화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끌어넘친다는 얘기거든요. 분노가 내재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옛날하고 좀 다르죠. 참 혐오 범죄, 분노 범죄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죠.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합니까? 다가오는 스트레스 양을 조절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스트레스 양은. 늘 언제나 어떻게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이잖아. 나 왜 가만히 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알력들이 나한테 갑자기 언제 어떻게 다가올 수 있고, 세상에는 늘 나와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늘 어딜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공간으로 찾아가려고 일찍 꿈을 깨십시오. 어딜 가나 있습니다. 진상은 어딜 가나 있다라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있어요. 어딜 가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 막아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그것을 없애려고 해요. 양을 조절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도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더 있어요. 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신앙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죠? 어차피 스트레스는 다가와, 알력은 다가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낼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내 안에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알력들이 다가와도, 세상에 악과 어두움이 있어도 내 영혼과 내 중심을 잃지 않고 기쁘지 않은 일, 스트레스 받았다는 얘기죠. 감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감사할 수, 내가 끌어넘치는데. 그런 일을 그래도 공간을 넓히면 넉넉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에도 사람들이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 뭔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공간을 넓히는. 기도는 쉼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쉼이지만 고통스러운 쉼입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치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바인 테라피라고 해요. 의사가 하는 치료도 치료지만 하나님이 의사로, 주님이 의사로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저 밑바닥의 질환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거 했죠.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다 드러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내 어두움과 숨기고 싶은 상처들, 무의식적 숨은 동기들이 백주대낮에 발가벗겨진 느낌을 견뎌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기가 막힌 치료입니다. 내 죄를 더 들여다봄으로써 아프지만 난 여기는 아파, 여기는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이제 숨 쉴 수 있구나, 이제야 살 길을 발견했다는 그런 안도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몸도 알고 마음도 알고 우리 온 존재는 여러분 그 건강의 느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다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다 드러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있는 건강의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속사람은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더 처절히 확인할수록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서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와 회개, 내 죄를 확인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 참회와 회개가 참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근데 그 참회와 회개는 다시 말하면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첫 단추인 거예요. 구원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것은 죄를 물고 먹는 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했어요. 그 엄청난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뭐를 강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넋놓고 나는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죠. 우리가 뭔가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하고 하면 내가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기도를 하고 했을 때와 안 하고 했을 때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붙잡고 이용하면서 내가 휘두르면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쓰임을 받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나의 일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모릅니다.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형식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통성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께 맡기고 점점 쉴 수 있기만 한다면 그게 좋은 기도예요.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그게 좋은 기도예요. 반대로 아무 말 안 하고 온갖 생각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 침묵 기도도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아주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너무너무 우리 신앙 선배들이 좋아했던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에게 부딪혀 오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려는 뜻을 꺾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처럼 내가 하려던 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점점 들어차서 내가 힘을 빼고 주님께 이끌려 간다면 그러한 말씀 기도도 너무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라는 외형을 갖추지도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성경 암송 선물로 드렸던 책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무슨 책이었죠? 17세기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현존 연습 훈련이라는 책이었죠. 그 17세기 로렌스 형제처럼 온갖 일상적인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고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의식하고 한다면 그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서 지금까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다 보면 주님의 매력에 점점 이끌리고 주님이 만지시는 그 치유로 잘 때 여러분 잘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잘 때도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잘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역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나의 연결은 의식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무의식까지 확대되어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에 의식의 쉼이었어. 그러다가 무의식의 쉼으로까지 내려갑니다. 무의식은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곳이죠. 의사들도 다룰 수 없습니다.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더 크거든요. 무의식에 비하면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 무의식을 돌리고 의식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그 무의식에까지 하나님의 쉼, 치유가 작용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몸이 쉬고 마음이 쉬어서 쉬는 것을 우리는 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통상적인 쉼, 안식의 차원을 넘어서 몸이 움직여, 몸이 막 활동해.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죠. 그래야 먹고 살죠. 그래야지 관계하죠.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또 그러다 보면 마음을 속 시끄럽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무 일 없었는데 우리 안에 뭔가가 막 올라와. 무의식적 상처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무의식적 상처가 계속 아린 상태도 남아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깊은 기도로 영혼까지 쉴 수 있게 되는 은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과 관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만의 기도입니다. 자기만의 기도.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 자기만의 기도. 하나님과 내가 진심으로 연결되어 수 있는 그 안식의 통로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남들 탓,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목사를 잘못 만나 그렇게 탓하지 못하면 내일이거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기만의 기도를 그 안식의 통로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 계속 해오셨잖아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내 기도는 그게 잘 안 돼. 통로가 확보가 안 돼. 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것을 안내해주고 그 물을 먹도록 물가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고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어디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돈과 명예와 인정, 권력을 그걸 내가 채우려고 교회를 활용하는 거는 오만 데서 찾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요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일입니다. 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공동체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러한 의미의 기도를 계속 점점 강조해 나갈 겁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터득하지 못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실상 말이에요. 그냥 말이지 뭐. 그렇구나 하고 나는 항상 기뻐.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향을 할 뿐이지만, 그래서 기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가능해져요. 사랑하는 낮은 노상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고전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안식이라는 주제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에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가치를 행하는 것이 안식이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얘기.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라고 그랬죠.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이 차원을 이해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기도는 신앙과 삶에 반드시 우선순위에 배치해 놔야 합니다. 하루 중에, 1년 중에, 또 공간적으로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삶의 질서를 배열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로 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생을 누리려고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율법이 되고, 성경을 자꾸 규범적으로 읽어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의 언어거든요. 사랑의 언어로 읽혀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그 주님을 입체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해져야 그게 사랑의 언어로 읽히는데, 자꾸 그 관계가 없으면 그 달달한 말씀도 자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나한테 받아들이면 부담이 너무 돼.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하자니 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율법이 되고 신앙도 도덕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도덕 말씀으로 읽어요. 도덕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못난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인간 개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은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존재로 우리가 도저히 가다를 수 없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걸 이해하게 된다. 기도로서. 그리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없이는 늘 짐이 됩니다. 그냥 힘들어. 의무야. 그리고 해서 열심히 한다 한들 자기 의로 곧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있어야 그 서말 구슬이 꿰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한 구절 내가 읽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로 다가오고 그 행간에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다가오고
신앙이라는 것이 내 밑둥이 변하는 변형의 과정이 되고, 봉사나 사역이 오히려 내가 뭘 막 하고 있지만 내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임을 내가 받아들여서 오히려 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은 저녁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면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나에게 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진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 생활과 일상생활이 점점 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신앙과 삶이 통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신앙 따로 삶 따로 이중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삶 속에서의 모습 다릅니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점점 일치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기도를 하죠. 삶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적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공간이 넓어져. 하나님 마음처럼 넓어져.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일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잘 상상할 수 있는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예요. 처음에 시작이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씻기만 해도, 촛불을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가난 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